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 인생이 바뀌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바뀌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언제 우리 인생이 바뀔까요? 오늘 말씀 속에 인생이 바뀌는 그런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인생도 베드로처럼 완전히 변화되는 최고의 복된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고기 잡는 그 부둣가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 자리에 베드로도 같이 있었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배는 시몬의 배입니다. 베드로의 배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였느냐? 낮이죠. 낮. 저녁이 아니고 밤도 아닙니다. 낮입니다.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부죠. 대대로 그 마을에서 어부로 살아왔습니다. 매일 바다에서 살다시피 하는 거죠. 그러니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언제 고기가 잘 잡히고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잘 잡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 시각에는 깊은 바다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어부이자 고기잡이 전문가인 입장에서는 지금 그 시각에 깊은 데로 가면 고기를 못 잡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경험과 지식과 현실과는 전혀 안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5절의 말씀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 잡으려고 수고를 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려도, 깊은 데로 가서 내려도 고기 잡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상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는 전혀 안 맞는 말씀인데, 고기잡이 전문가로서는 전혀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베드로에게. 만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야, 고기가 잘 안 잡히지? 그러면 이렇게 해봐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을 거야. 만일에 이렇게 말했다면, 평소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 그 동네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그죠? 목수. 그런데 목수가 와가지고 어부인 베드로에게 그 시각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평소대로 한다면? 아니, 지금 농담하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내가 이 바닥에서는 당신보다 전문가예요.
안 그래도 밤새 고기를 못 잡아서 열받는데 아침부터 쓸데없는 소리 하시네. 아이고 재수 없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그가 주님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어째요?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은 그 전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있잖아요. 전날 고기를 많이 잡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상태에 있었다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겠죠. 그러나 제대로 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들어도 어떤 마음으로 들을까요? 참 좋은 말씀이네. 좋은 교훈을 전해주시네. 아마 이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뭐요? 전날 밤에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째요? 마음이 너무 낙심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심령이, 그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갈급한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들려지고 내 마음에 이렇게 새겨질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일이 술술 잘 풀리면,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가 가득 차고 되는 일이 없고 실패와 절망의 시간을 만날 때, 그때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보통 있잖아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들이 주로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어디 가서 주로 말씀을 들어요?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 베드로처럼 말도 제대로 일도 제대로 안 풀리고 또 현실 때문에 낙심되고 또 앞이 캄캄한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때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세상에서 일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위태위태하고 직장도 위기를 만나서 내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절망의 그림자가 들이올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도 있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상황이 생기지만 그때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순종하는 영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자 어떻게 되었나요?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았다 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다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이 보통 상황 같으면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죠. 근데 베드로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고기가 많이 잡혀서 누군가가 지시한 대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혀서 이렇게 배에 가득 차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다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베드로가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들었어요? 회개가 터진 겁니다. 회개가 터졌어요. 두려운 마음이 확 들면서 그 입술에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8절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뭐요? 이를 보고 그랬습니다. 뭘 보고요? 이를 보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베드로가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뭔가를 봤어요. 베드로가 본 게 뭘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어째요? 깜짝 놀란 겁니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된 겁니다. 뭘 봤길래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본 게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본 것은 단순히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 본 게 아니에요.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지금 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힌 것을 본 게 아니에요. 그가 진짜 본 것은 뭐냐? 베드로가 진짜 본 것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단순히 선생님이 아님을 본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저분이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구나, 이걸 본 거예요. 자기 앞에서 지금 말씀하고 지금 내가 대면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구약에서 오시리라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구나, 그걸 본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잘 아느냐?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선생님. 처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뭘로 보냐면 하나의 선생님으로, 랍비로 본 거예요. 랍비. 훌륭한 선생님으로 본 거예요. 수많은 랍비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본 겁니다. 조금 특별한 랍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사건 것이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8절에는 뭐라고 고백할까요? 8절에 금방 읽었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 그런다고요? 주여, 그런 거예요.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주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죠? 주라는 말은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왕 대신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랍비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어째요? 자기 앞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걸 깨닫고 나서 어째요? 그것을 보고 나서 자기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터진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자기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이 단순한 랍비 선생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기가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죄인이 뭔가요? 죄인.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많이 지었다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거는 하나의 죄의 열매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뭐를 죄인이라 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 죄인이라 한다고요? 하나님 없는 삶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들은 누구냐면 죄인을 말해요. 악인. 이 악인을 말하거든요. 이 악인은, 죄인은 뭘 의지한다고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다. 그래서 죄인을, 성경에서 죄인은 뭐냐?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을 죄인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가진 고기 잡는 지식으로 살았단 말이죠. 자기의 경험으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전문적인 그런 고기 잡는 그런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 없이 자기의 능력으로 처자식을 멀게 살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할 때는 뭐예요? 고기가 많이 잡을 때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가 고기가 안 잡히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했더니 도저히 자기 생각과 상식과 맞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그때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상식과 경험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자기의 생각과 기준이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언제 바뀔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제 인생이 바뀌는가 라는 제목이잖아요. 언제 인생이 바뀔까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면 인생이 바뀔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적을 막 보면 그게 인생이 바뀔까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면 인생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체험한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이 이게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 시각에는 그게 그렇게 잡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그 경험만 한 게 아니에요. 기적을.
그 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오늘은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느냐 하면 시몬의 집에 들어갑니다. 시몬의 집에. 시몬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기를 바랬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더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가지고 있잖아요. 그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에서 누워있는데 그 자리에서 뭐요?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럼 놀란 것입니다. 아니, 이분이 이렇게 큰 기적을 일으키네. 그전에도 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요? 자기 집에서 직접 일어난 이야기. 자기 집에서 직접 경험한 그 기적을 목격한 거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꽤 놀라기는 했겠죠. 아,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런 생각은 했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그 기적을 봤다고 그의 인생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한다고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우리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는데 인생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꾸만 뭔가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하고 뭔가 기적을 경험한다면 그때는 잠시뿐이에요. 곧 옛날로 돌아갑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우연일 거야. 그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기적을 체험한다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다고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 인생이 바뀌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언제 인생이 바뀔까요? 내 인생에서 한번 심령이 깨어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심령이 깨어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냥 좋은 분이나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구나. 그리고 뭐요?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잘 믿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구나. 이것을 깨달아질 때 그의 인생은 바뀝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름 교회 다니면서 기도 응답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오래 하고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또 때로는 은혜를 받을지도 모르지만은 인생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 의로 살았어요. 그죠? 자기 의로 살았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산 것이죠. 자기 지식이나 경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아는 예수님이 좋은 선생으로 좋은 교훈을 가르치는, 그래서 가끔씩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완전히 깨어지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선 자신이 뭐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이 뭐요? 말씀대로 되구나.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나를 떠나소서.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죄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뭐가 죄인의 삶이라고요? 뭐가 죄인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산 것이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째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의 인생이, 그의 심령이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경험과 지식과 가치관들이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제 내가 너를 밥 먹여줄게, 이제 너의 가정을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죠? 그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는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저 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리나? 내가 없으면 저 자식은 어떻게 먹고 살지? 베드로는 그런 걱정도 안 했어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자녀와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따른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의 길이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사는 길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용쓰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저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나의 인생도 책임지고 나의 가정도 책임지구나.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엄청난 심령의 깨어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러면은 안 먹여 살리면 우리 처자식 어떻게 살지? 이렇게 옛날에 저도 많이 생각했거든요. 저도 항상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얼마든지 하나님 먹여 살리더라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것이 죄이다. 여러분, 그것이 내 심령 속에 깨어져야만이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교회 다니면 있잖아요.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기도 응답 받고 때로는 기적도 체험하거든요. 그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변화되는 건 아니다 말이죠. 인생이 변화되려면 베드로 같은 심령이 깨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심령이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복된 인생이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여러분, 이 생각이 준환이 있어야 됩니다. 이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적당히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직장에서, 내 사업처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뭐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물질도 공급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면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요?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은 어떻게 살까? 내 처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릴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인생이 깨져버렸어요. 자기의 심령이 깨져버렸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가치관들이 깨져버렸어요.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내가 살고 우리 가정과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돼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 바뀐다고요? 베드로가 본 것을 봐야 돼요. 베드로가 본 것을 봐야 돼요.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랬어요. 뭘 봤어요, 베드로가? 기적을 본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만을 본 게 아니에요.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저분이 하나님이시네.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때서 인생이 바뀝니다. 내 심령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자.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심령에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는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신명기 8장 3절. 우리 아까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만나를 누가 먹었어요? 여기서 만들어서 먹인 게 아니잖아.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려주신 거단 말이죠. 그러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뭘로 사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돼야만이 인생은 바뀝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심령이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은 우리 심령이 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져야 된다고요?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많이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도움은 되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는 것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베드로처럼 내 인생이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언제 인생이 바뀌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 단순히 고기 많이 잡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일단 먼저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구나.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이 축복의 길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요?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그것이 바로 죄인의 삶이구나.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한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내가 빼빠지게 노력해야 저 자신을 멀리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뭐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심령에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된다는 확실한 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인생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직장을 버리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내 일을 버리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속에 지진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지진이 일어날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요. 자기가 뭐요? 자기가 사입에 실패하면은 자기 처자식도 죽는 줄 생각해요. 그 같이 동반자살합니다.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 자기 힘이, 자기의 능력이 뭐요? 자기의 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단 말이죠. 이제는 뭐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인 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베드로에게 일어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인생을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